보는 이 슬픈 광경이 당신의 신경을 자극하거나 안면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여기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종종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명을 다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자기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한참 꽃필 나이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었고, 태어나서 이 땅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끝없는 행렬과 갖가지의 관이 눈앞에서 어린거릴 정도로 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젠 이런 일이 단련이 돼서 무덤 한가운데 누워도 편안히 잠잘 수 있게 됐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환경을 잘 적응해 갔는데, 나쁜 의미에서는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슬픔을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기쁨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 이런 무감각해져 버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일이 아니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2절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해서 말하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요, 힘들 때, 시험이 들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의 특징은 어떤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안 들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가장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물론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그 힘이 없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전 종종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은 지금 기도할 때인데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세요. 저분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은 몸부림치세요. 참 이게 우리의 삶에서 영적 좀 무감각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처음에는 막 이것 때문에 어땠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막 사니 못 사니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감각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약 20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담에서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한 무대가 성경인데, 그 중에서 한 2000여 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서 쓰임받다가 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다 버림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마지막에 결국 역전된 인생 속에서 웃다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그에서는 패자부활전에서 한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에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14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과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 또 바벨론 제국의 말기에 벨사살 왕에게
그 글씨 벽에 글 써져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 써진 것을 해석. 그리고 또 마지막 다리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 다리오 왕 시대에도 그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는 90년을 산 동안에 고레스 원년까지 그곳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14살에 끌려가서 90살에 그가 죽기까지 70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바라보고 국가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 왕들이 바뀌고 4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그는 여전히 그 어려움, 죽음의 위기, 절대 절망과 절대 위기 속에서도 그가 살아나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는 보면은 오늘 여기에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보면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의 어떤 이 비유 맞추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삶을 들였던 걸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이 고레스의 원년에 바벨론을 해방령을 선포하잖아요. 고레스에서 메데파사가 지나가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되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비록 다니엘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본국에 돌아오지 못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14살에 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정말 국가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위기 속에 있는 그 7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는 이 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는 숨을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감사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해도요, 현재 지금 시험에 들거나 현재 여러 가지 마음에 들 힘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이 안 들릴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안 들리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억지로라도 내가 지쳤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결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를 찢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오히려 사단은 더 깊은 웅덩이 속에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질수록 더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다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절대 절명의 이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10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기에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장 10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저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 강장로님 하나님이시오. 우리 박장로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배장로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6장 22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요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나하는 거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아무개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질 때에 그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6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에게 굴에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밤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자의 발톱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입 자체도 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놓으셨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삶,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진작에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인데 왜 낭망하고 왜 실망하고 왜 조그만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십니까? 안 그래요? 말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모든 사람 다 버릴지라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쳤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할 때 그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안에 나의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민교회 우리들의 하나님도 돼야 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구원은 철저히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신앙은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믿음 좋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천국 가기 때문에 자녀도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요 1대1인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리고 큰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7절을 한번 자 보십시다. 또 그가 나의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전지성과 정말 하나님의 권능들이 내 삶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경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참 많이 설교도 들었고 많이 묵상하고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부터 신앙 믿음 생활했다면은 수없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사자굴에 사자를 입을 막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사자가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가 나를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머지 그를 모함해서 누웠던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다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버리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가로되네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찢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욥기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보았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볼 때 찢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내 길을 가장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내 삶에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감사 찬송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저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분명한 역사관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시시비비 하나님이 가르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웃게 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웃게 하실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과 무관하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말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미 죽음이 나에게 이미 선포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음이 공포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를 맡기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본 말씀이요. 다니엘이 현재 지금 거의 90이 가까울 때 지금 있었던 사건이에요. 3번째 지금 왕이 바꿔진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권이 바꿔지면 그 정권이 그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양면작전을 피잖아요. 한편에서는 백성들에게 화해를 여러 가지 풀어준과 동시에 하나는 좀 옥죄이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왕권을 가지면서 그 자기의 그 보좌를
권력을 더 권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게 필요했다고요. 그럴 때에 여기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이 과정에서 거의 90이 가까운데 14살 때부터 90까지 그의 삶에 세 번의 국가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왕이 바뀌고 세워지고 이런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인생에 위기가 있었겠냐는 거죠. 얼마나 그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는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그의 방식에서는 뭐였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뭐해요? 맡기고 또 지켜줄 것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아가면서 평안한 날들 참 많지 않아요. 왜 나냐라고 이야기할 때 참 많아요. 왜 내가 돼야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은 못 되지라도 내게 환난의 주인공, 고난의 주인공, 시험의 주인공은 내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면 안 되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를 더 결국 너의 인생을 웃게 하려고 내가 주는 것이다. 웃게 하려고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당장은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진짜 피하고 싶어요. 그것만 살살살 피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브라질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 속에 일반인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죠. 왜 못 들어가게 막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들은 그 질병에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에 막 감염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늘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인간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원주민 밀림 속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가면은 그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고 철저하게 검사하고 들어가게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면역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난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삶에 영적인 면역력을 하나님은 키워놓으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도 역시 영적 면역력을 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은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본 하나님과 다리오 왕이 본 옆에서 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6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나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2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굴에 가까이 들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다리오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6장 18절에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자, 보니까 너의 하나님으로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리오가 봤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뭐랄까 목사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 권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입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는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기독교는요,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내 삶에 그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이건 뭐라는 것을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오고 있는 이것을 능히 견디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유는 가다 보면은 끝이 넓은 아름다운 벌판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터널을 두려움 없이 통과합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는 이유는 바로 터널 다음에 펼쳐질 그 넓은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을 우리는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때 되면은 항상 이 교회는 미리서 성도들에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해서 올려서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맥주 감사함을 드리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작정을 했는데 30만 원을 작정을 해서 감사헌금 한다고 30만 원 맥주 추수 감사헌금을 30만 원을 드렸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그 전주에 아무개 권사님 공인 30만 원이면 5개고요. 300만 원이면 6개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5개를 잘못 세워가지고 6개로서 300만 원 작정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에게 30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헌금을 했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 권사님이 진짜 300만 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재정 보고 보니까 권사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분명히 30만 원이었는데 내가 공 하나를 더해서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어떻게 보니까 300만 원을 억지로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가 분명히 30만 원 내가 작정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300만 원이라고 하시지? 그런 가운데서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300만 원을 선포했는데 300만 원 어떻게 만들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 인생에 네가 감사가 30만 원짜리냐 300만 원짜리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이 30만 원짜리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300만 원짜리가 감사되라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300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권사님이 나중에 내 인생에는 30만 원 감사 인생이 아니라 300만 원의 감사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시험거리일 수 있어요. 어쩌면 본인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30만 원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의 감사 인생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이 스펙을 키워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주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의 터널을 혹시라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내 인생을 정말 이제는 작은 그릇 좀 키워서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찬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악보 없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사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사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4살에 정말 가정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서 그 먼 길, 1200km나 되는 그 먼 길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 때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가 등장되고 또 헬라 제국이 등장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4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지막 다리오 왕 때에 정말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오직 그를 섬기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 어려운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십시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여 영적 이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하나님 키워주신 기회로 믿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의 14살 때부터 70년 동안 살아간 날 동안에 그에게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빠질 때마다 그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인해서 능히 감당했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그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다리 왕이 봤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70년 동안 산 날 동안 바벨론의 왕들이 바뀌고 국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고 그 어려운 삶의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다가온 가운데서도 그가 능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과 낙심과 일어나기조차도 힘들 우리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70년을 그곳에 산 날 동안에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 사자굴을 이기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고백했던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힘들어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또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곤고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관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며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감사주를 통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내 환경이 정말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등을 만지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입술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입술을 이젠 바꿔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이미 내가 죽는 거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